선교지를 무사히 다녀와서 또 선교 내용들을 이렇게 함께 보고하고 은혜를 나눈 것 참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저나 여러분이 중심에 서서 헌신하기를 또한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원하신 일에 진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축복할 것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 손으로 하도록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선하고 그 동기가 순수하다 해도 하나님이 그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길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크고 의미가 있고 또 그 취지가 바르다고 해도 하나님이 중심이 없으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고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가장 최우선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며 모든 일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교회 역사는 그와 같은 사건들을 많이 우리에게 증거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기도를 평생 동안 5만 번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년 365일인데요 우리가 100년 동안 기도해도 36,500번입니다 5만 번 응답을 받으려면 그 짧은 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았고 수백 명의 교화를 키우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에게 줄 빵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동역하는 선생님들이 양식이 떨어졌다고 빵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조지 밀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기도하는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끝낼 무렵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빵 공장에서 온 전화입니다. 누군가 빵을 주문했는데 찾아가질 않습니다. 이것을 혹시 가져다 드려도 좋겠습니까? 가지고 온 것이 그 아들 3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딱 맞는 분량이었습니다. 빵뿐 아니라 우유가 없을 때도 그 같은 방법을 보내주셨고 한 번은 영국에 차가운 북풍이 부들 어느 날 일하는 선생님 한 분이 소리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 아이들은 단 몇 분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보일러는 너무 크고 고치는 데만 해도 수일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보일러였습니다. 북풍이 강하게 몰아치고 아무 방법이 없는 그 밤에 목사님은 성경을 들고 기도실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북풍의 아이들이 얼어 죽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따뜻한 동남풍이 불어와서 온 영국이 온실로 바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보일러 공들이 달려와서 보일러를 고친 다음에 공교롭게도 다시 계절을 찾고 북풍이 불어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려 9천여 곡이나 되는 찬송시를 만들었던 파니 크로스비 여사, 그분은 생후 6주 때 의사가 처방을 잘못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눈먼 것을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가장 처음 보는 것이 천국에 가서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눈 뜨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어느 날 급히 한 모임에 가려고 하는데 $5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그 모임에 갈 수가 있는데 그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런 누군가가 들렸습니다.
기도하고 싶어 왔습니다. 같이 찬송하고 싶어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악수가 끝난 다음에 환희 크로스비 여사는 자기 손에 뭔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5짜리 지폐가 꼬깃꼬깃 접힌 채로 그 손에 건네진 것입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다시 짓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많은 찬송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환희 크루스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너의 죄의 흉악 하나,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십자가로 가까이 주와 같이 되기를, 저주 거는 자 다 구원하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가지길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할 만했던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이 바라보고 힘을 얻을 만했던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나갈 때도, 또 선교지에서도 기도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셨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사람인 것을 알도록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막내 동생이 너무 오랫동안 나이가 들어도 자꾸 이렇게 3살, 4살 되어도 자꾸 어머니 젖을 빠니까 어머니 젖에다가 아주 쓴 약, 저는 그 약 이름을, 원래 약 이름 모르고요, 우리 어머니가 부르는 이름 기억나요. 김계랍. 그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쓴 약을 발라놨어요. 그래서 몇 번 아이가 먹더니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 우리 앞에 가시를 두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이것저것 집착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오시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임의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세 같은 사람, 애굽 왕국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나이 40세 될 때 동족들을 해방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은 거치는, 자기 앞을 가로막는,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 모세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해방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그때마다 사람을 죽이면 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지나게 하셨습니다.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 소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였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애굽 땅에 가서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를 만났을 때 모세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세를 들으시고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실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 자기 감정에 충실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과 다른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지팡이로 가르치면서 반석을 명해서 물이 솟게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딱 치고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세의 감정만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지팡이 한번 휘둘렀지만
기분 좋게 큰 소리 한번 쳤지만 그 일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너무 안달을 하고 우리가 너무 애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꼭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분과 깊이 교통하고 그분에서 찾는 일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마음이 많이 상할 때 있지만, 힘들 때 있지만, 그럴 때 찢어진 마음 틈새로 찾아오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조건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베드로가 사역을 시작할 초기에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는지 잘 압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바다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그는 점점 고난을 예찬하게 됩니다. 시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불같은 시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을 물리쳤습니다. 순식간에 소돔성, 고모라성 주변에는 모든 연합군들을 제압한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이 조카 롯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들의 전리품으로 강탈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력한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이 당신의 조카를 붙잡아 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이끌고 밤중에 기습 공격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모든 사람, 포로들을 되찾아오고 잃어버렸던 물건을 다 찾아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방패다. 나는 내게서 지극히 큰 상급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해내기 위해서, 포로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했지만, 전쟁에 이겼지만 이제 언제 그 강력한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이 아브라함을 공격해 올지, 여러분, 아브라함 두렵습니다. 강력한 적을 물리치고 나면 그 다음에 불안해요.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어떤 보복이 또 나에게 되돌아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겼다고 다 좋지 않아요. 성경은 차라리 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을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자고 맞은 놈은 다리 펴고 잔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괴롭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안하게 살려면, 남을 해롭게 하면 안 됩니다. 불안하게 살면 안 돼요. 단며칠을 살아도 당당하게 편안하게 얼굴 들고 살아야죠. 날마다 죄 짓고 비굴하게 숨어서 살아서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적을 제압하고 난 뒤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민족이 형성되지도 않았고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공동체인데 거기 국가가 군대를 끌고 공격해오면 아브라함은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방패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 전쟁에서 이겼지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습니다. 전리품 빼앗은 것 소돔왕에게 다 줬습니다. 롯은 살려주었지만 삼촌에게 감사하단 말 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롯은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명을 건져줬는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전쟁을 치르고 자기를 살려줬는데 롯은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 또 소송성으로 가버렸습니다. 화탈합니다. 전쟁을 치렀지만 그 손에 잡힌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우리가 칭찬 듣지 못하고,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도 오히려 서운한 감정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도 원망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베풀었지만 베풀림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순리인 줄 아시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말고 베푸시고 나눈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나빠, 내가 그렇게 애쓰고 도와줬는데 감사하는 말 하나 없고 날마다 불평만 해.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땅에서 상 받을 생각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수고한 군사들 자기 짐승 잡아서 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안한 중에 롯을 살렸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빼앗은 것 다 당당하게 소돔 왕 베라에게 돌려주고, 마음이 좀 빈 것 같고 서운한 것 같고 불안한 것 같지만 그의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으로 듣는 것을 여러분의 보상으로 삼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것 없어도 주님의 음성 들으면 되잖아요. 그것보다도 확실한 보상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것은 다 우리 곁을 떠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절박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들을 수 없으면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 똑같은 음성은 아니지만 주의 음성을 여러분 가슴으로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것보다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우리를 더 능력 있게 하고 더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물질은 필요하지만 물질이 무익할 때가 있어요. 아무 소용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용이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잘 압니다. 어려운 중에도 애쓰는 분들의 모습을 자주 봅니다. 나는 그분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땅의 것을 보상하려 했다면 그들은 벌써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지쳤을 겁니다.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곤란을 당하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봉사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만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을 좀 보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의 삶으로 살려고,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지치고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더하면 또 제가 본성 드러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들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 듣고 평강 가운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는 속에는 썩은 마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짜증내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가끔 너무 적게 모이는 모임이 있을 때 마음이 좀 아파요. 가급적 뒤를 돌아보지 말자. 적게 나온 수요예배, 적게 나온 금요 기도회 때 내가 뒤돌아보지 말자. 내 마음만 상하지 돌아본다고 무슨 일이 되나. 그래도 돌아보게 돼요. 그제 금요일 날도 뒤를 돌아보니 시작은 했는데 몇 분 안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셨어요. 너 몇 사람 더 나온 것 때문에 그래 좋아하고 덜 나온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느냐.
한 사람이 그 두 사람이 어떠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기도하고 은혜 받으라. 여러분, 그래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돌아봤더니 많이 놓아있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럴 일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그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두 명의 왕을 만납니다. 한 명은 소돔왕 베라입니다. 베라 목돌론 베라, 베라.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살레망 의의 왕 멜기세덱, 대제사장 멜기세덱입니다. 의의 왕이라는 뜻이 멜기세덱입니다. 설명 안 합니다. 말라크 왕, 차딕 의, 그래서 멜기세덱 의의 왕, 그 다음에 살레망. 여러분이 예루살렘 이렇게 하잖아요. 샬롬에서 나온 거거든요. 평강의 왕, 의의 왕.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두 왕을 만났는데요, 소돔 왕이 주는 많은 물품들을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나는 너 때문에 부자 될 수 없다. 나는 나중에 반드시 내가 그날 소돔 왕인 내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전리품을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 아브라함 부자 된 거 다 내 덕이다. 이렇게 떠들고 다닐 거 분명하다. 아니다. 난 너 때문에 부자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부자 됐다. 나는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릴 11조만 내 가지고 간다. 그리고 두 번째 왕 멜기세덱 살레망에게 여러분 주님이 정하신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율법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받으시고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음성 들려주셨어요. 하나님께 정하신 것 11조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여러분이 재해석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십자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시는 그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의 자꾸 돈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쭉 20여 년 동안 이렇게 개척하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심령에 평강이 있고 그들의 삶이 형통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하신 예물을 여러분이 그냥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하나님 그를 가리켜서 도둑놈이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내가 어찌 도둑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11조를 가져가 놓고 네가 왜 도둑이 아니냐. 하나님이 도둑을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징계하시고 건념하시고 어렵게 하셔서 되돌아오게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굳세게 어리석은 원숭이처럼 하나님 것을 붙들고 놓질 않아요. 그런 불행이 여러분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그것까지 뭐 하겠어요? 그거 다 화의 그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데 10배 곱해가지고 다른 데 쓰게 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 당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소돔왕이 주는 물건 나는 단지 제사장이 들을 11조만 가지고 간다.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축복하실 만한 겁니다. 그의 말씀을 들려줄 만한 겁니다. 여러분의 귀가 닫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소리만 들리고 하나님과는 교제만 없고 마음은 답답하고 은혜도 없고 주일도 억지로 와야 되고 섬기는 일은 싫고 봉사는 좋은 것도 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 때문인지 뒤틀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그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얻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땅에 있는 어떤 것을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 얼마나 불행해졌는지. 아간 같은 사람은 여러분, 시날산 외투
그 문이 탐이 나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도둑질했어요. 그 일 때문에 아골 골짜기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저주 진노를 샀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직까지 그것은 아골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가 돼버리고. 사울왕은요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말렉에 속한 것 다 없애라고 했는데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핑계대요.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 더 가증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비참하게 그 아들과 함께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아말렉에 속한 몇 마리 짐승을 얻었지만 그 죄 때문에 사울왕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그 후에 그 후손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 잘 압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얻자고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지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은 하나님께 정하신 십자가 길을 가실 텐데 은 30 얻자고 재빠르게 머리 돌리다가 저주받아서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고 여러분 그 창자가 터져서 흘러나와서 그가 산 밭에 버려지고 그 밭의 이름을 아겔다마다 피바치라. 말씀이 좀 무겁습니까? 여러분 좀 부담이 되시나요? 우리가 이런 말씀에 찔림이 없는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뒤돌아서면 또 세상을 향해서 짝하고 이것저것 이유를 대서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핑계대고 남의 탓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무릎 꿇은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행하심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것 때문에 평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지극히 상급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주는 영적인 통로를 내가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죄일진데 제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명예인지 욕심인지 불안한 근심 걱정인지 혹은 물질인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상급이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